안식 후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회에 우리 주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7장 사도행적 제7장 위선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 언제였는지 찾아보니까 11월 29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거의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며칠이죠? 12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3주, 4주 만에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7장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헌금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주의 사업의 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11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 드리든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하는 수고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에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에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 그 자체가 희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그 탐욕의 사슬을 점점 끊어가는 과정 혹은 훈련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과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11조에 대한 부분, 또 재물의 그 일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안식일 설교예배 시간에 사회 보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씩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나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으나 저는 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기도가 헌금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또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시험이 될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헌금 생활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혹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설교 시간이나 교과 공부를 통해서 혹은 교회 지남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은 하되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서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얼마의 금액을 드리기로 서약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약속도 구속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약속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서약,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밭을 팔아서 다 바치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본인이 정 드리고 싶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뭐 절반이나 4분의 1이나 더 적게 드릴 수 있었는데 드리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가 덜컥 서약을 한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드리는 것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속임수로 사람들의 존경도 얻고 또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쓸 것을 일부분을 빼돌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의 이기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이기심이 힘을 잃고 주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속했지만은 그것을 이행하기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드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들이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느꼈던 것처럼 그 많은 것을 드리게 되면 재산을 또 언제 모으게 될까? 또 가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생기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이상은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헌금에 대해서는. 드리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고려해야 되지만은 일단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갈등을 느끼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드리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약했으면. 그러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또 주의 사업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썼던 것에서 얻는 만족보다 더 어떤 숭고한 만족, 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 교회 차량 구입할 때도 여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을 하셨는데 그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일 수 있는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돈을 썼지만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이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보람 있게 쓴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만큼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이는 것만큼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어떤 용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정말 그 돈을 잘 쓴 것일까? 아니면 옷을 사 입는 것이 그 돈을 가장 보람되게 쓴 것일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비 교단처럼 뭐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결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지금 뭐 장로님 사시는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시고 헌금하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만큼 또 드리고 싶은 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믿음만큼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마지못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창고에 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업, 복음 사업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햇볕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신다.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햇볕과 비,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그의 다음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 헌금, 종교 자유 헌금,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드려도 돼. 뭐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뭐 생일이나 혹은 명절 때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혹은 좀 용돈을 갖다 줄 때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어떤 도리나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제 연례 행정위원회가 합회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헌금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올해는 11조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증가한 것 같아요. 조금 증가한 것 같은데
우리 동마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동마산 교회는 헌금이 증가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거죠. 저 뒤에 지금 3기 말 헌금 통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정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교인들도 많이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줄었는데 헌금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충실히 하고 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정과 관심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숨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다른 뭐 분들의 헌금 드릴 때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 마지못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 드리니까 참 내가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흐뭇하고 정말 이만큼 헌금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애정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애정의 어떤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헌금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일반 개신교회 헌금 제도처럼 목사가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가져가는 목사의 월급이 많아진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헌금을 만약 제가 바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헌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때도 그 헌금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차원에서 부담 없이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헌금 제도가 굉장히 투명하고 합회에서 일괄적으로 목회자의 어떤 연차에 따라서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욕심 없이 가감 없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이제 봉급사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 교역자들의 봉급을 얼마로 줄 것인가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올해 헌금이 얼마만큼 거두어졌는지,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사람들의 교역자 숫자가 몇 명인지, 내년에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두루두루 참고해서 이제 1%에 얼마로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2023년도는 1%가 22,070원이었거든요. 22,070원이면 제가 이제 월급의 100%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한 15년, 13년 정도 하면 100%까지 차거든요. 100%까지 차는데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100% 유지합니다. 그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100% 받으니까 22,070원이면 얼마입니까? 봉급이? 220만 7천 원입니다. 220만 7천 원이 목회자 봉급입니다. 봉급인데 거기에다 뭐 이렇게 수당이 좀 있죠. 자녀 수당, 이제 아이들이 20세 이상 되어 버리면 수당이 없어지는데 한 명당 3만 원인가 2만 원. 자녀 한 명당 2만 원, 3만 원 수당 붙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본봉은 하여튼 220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해질 때 목회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봉급사정위원회에 평신도 대표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올해보다 아마 몇백 원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22,070원에서 아마 22,500원이든지 뭐 600원이든지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택한 이러한 헌금 제도는 굉장히 참 저는 잘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가 일요일 교회처럼 만약에 뭐 교회가 크면은 월급이 5천만 원, 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부조리가 없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재무집사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은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손을 대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목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그 교회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직원회를 통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순수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해온 가치, 어떤 믿음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 이 헌금제도 또 목회자 월급제도가 참 좋다, 너무 이렇게 부럽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위증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그 정신으로 드려진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얼마나 멸시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신다. 거짓된 입술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입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의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였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르게 행했잖아요. 변덕이죠, 변덕. 변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한 것이죠. 성령의 감화, 성령의 어떤 거룩한 빛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간 그러한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 값에 파는 것이다. 거짓, 위선, 오늘 제7장이 그런 주제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 값에 파는 것이다. 그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른다. 우리 크든 작든 이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작은 거짓말도 이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이 되게 되면 이제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거짓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파멸시키고 여기 주신 말씀처럼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신뢰 혹은 신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근데 기생 라합은 무슨 거짓말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거짓말.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저쪽으로 갔다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런 거짓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근데 그 거짓말이 사람을 살리느냐? 예를 들어서 6.25 때도 마찬가지죠. 이 민군이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이장 어디 있느냐? 지금 산속에 숨어 있는데,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거짓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성경에도 라합이 거짓말 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거짓말이 나의 이기심을 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에게 한 적이 있지만은 그 말을 했을 때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인가요? 거짓말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 있게 하되 진짜 이로운 거짓말, 진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호해주고 어떤 생명이 걸리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일상 가운데서 나 자신의 이기심과 나 자신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럴지라도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지난주인지 2주 전인지 위에 올라와서 있다가 식당에 내려갔는데 이제 교회 진함을 가지러 갔어요. 그때 기도 주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구두를 신고 내려갔는데 이숙경 사람한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몇 발 내딛으면 이제 책 꽂아 놓는 데 있잖아요. 책 꽂아 놓는데 식당에. 그래가지고 한 발 구두를 갖다가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신고 들어갔어요. 신고 들어갔는데 김 장로님이 마침 팍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찔리더라고요. 찔려요. 예. 그 순간에서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벗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거짓된 행동이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김 장로님 조금 보기가 이렇게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작다고 하면 작은 그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변화해 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게 바람직한 어떤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크고 작은 거짓들을 다 일소하고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두 말씀 남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 예, 지금 그 동일한 죄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에 가시적인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그때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은 아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제 7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경고, 우리를 위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겁주거나 또 헌금을 뭐 더 많이 내라고 강요하기 위한 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고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헌금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령을 속이지 않는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헌금 생활하는 가운데 위선과 어떤 가식이 조금도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